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먼저 한 주간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시 기도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잠잠케 하옵소서. 분주함을 내려놓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또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면서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단정히 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주일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예배로 또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영의 양식, 생명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결정해야만 하는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사랑을 더 높은 순위로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 주시며 들려진 설교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심어져서 우리의 손과 발에 실천의 열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 길위의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4절,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오늘 본문이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주제로 그 적용을 생각해 볼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리고 인내와 실천, 그리고 안식과 만족이라고 하는 주제, 그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동의하시죠?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로 모인 공동체죠. 그런데 이 교회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기에 또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의 공동체들, 그 지체들을 말할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할 때에는 이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전의 교회를 이루었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지금은 천국 낙원에서 함께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영적 공동체, 그 교회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모습으로 함께 머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성경을 통해서도 잘 증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이 구성원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 어디서 처음 등장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치는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에는 예수쟁이들이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예수쟁이라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자라 불림을 받는다니 라고 하며 오히려 굉장히 기뻐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교회는 가르치는 이 일을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구나.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그럼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증언입니다. 구약에서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서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바로 성도의 육체를 교회라 부른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이나 어떤 양식들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교회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전 또는 함께 모이는 회당 이런 식으로는 분류할 수 있었지만 교회라는 이름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도의 육체를 의미할 때에는요, 성령님이 머무시는 처소라는 의미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나는 교회다라고 나의 주권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에 이 정도의 헌신을 했고 내가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내 교회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 자체가 내가 교회라고 불릴 때에도 내 육체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바로 나를 교회라 부르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먼저 육체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두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육체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좋은 해석은요, 우리의 육체를 정욕을 위해 죄에 내어두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해석을 교회에 적용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의 주권과 삶의 자리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그 공동체적 근거도 함께 갖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교회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들이고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 의로운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적 교회는 그런 도구들의 모임, 공구상자죠. 그런 도구들이 함께 모여있는 집합체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 그 두 번째 모습은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동체를 말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확인하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아주 현재적이고 밀접하게 이야기하시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을 때에 있을 거야, 있는 느낌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내용들, 같은 관심사들, 나는 어떤 재정적인 투자나 이익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주제로 한번 모여볼까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모여볼까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모여볼까요? 탁구 좋아하는 사람 모여보세요. 이렇게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쟁이들이라는 표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 사람들이나 모였을 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방향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본문의 이 확장된 해석은요, 공동체를 지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그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이름, 그 권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그리고 자랑은 무엇일까요? 자랑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왜 믿냐? 그거 참 미련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래야 될 텐데 너희들은 맨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들, 소위 거짓골을 하고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난할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 불리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이 3장 6절에 보면요, 헬라어 원문에 하나의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메크리텔루스 베바이안 카타스코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한 번 더 반복되어서 앞과 뒤에 인클루지어를 형성하게 되죠. 그것은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서 강조할 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잡고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확장, 의미를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 교회는 확신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고 이 믿음의 확신을 견고히 잡고 있는 노력과 열심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어서 교회로 부름을 받고 그 붙잡고 있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교회에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순종, 우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내용은 순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은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 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 속에는요,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명령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성령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신비로운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성령은 그가 임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명령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되는 거죠.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에 먹게 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에 너희가 돌보러 왔느니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나를 돌보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실천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뭐가 될까요?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이고 또한 하지 말라 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실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복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인해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들은 맨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십계명을 실천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마음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부러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탐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매번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은요,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찾아올 저주와 고통,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그 규례를 따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예전에는 사망과 저주를 불러오던 그 율법의 도구들이 이제는 거룩한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의 제사가 되고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하는 표현의 도구로 변화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망도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를 죄와 유혹의 협박으로 이끌어가던 사악한 간수장이었죠.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모두 따르는 법칙, 사기치고 살인하고 폭력을 통해 독재하는 방식, 억압하고 독점하는 방식으로 너의 소유를 늘려라 라고 하는 죽음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요. 죽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로 그가 가지고 있던 거짓된 권세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그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내와 실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예전에는 죽음으로, 예전에는 두려운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거룩한 보혈의 피는 사망의 권세를 빼앗았고 율법의 두려운 저주를 제거함과 동시에 사람의 공로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 제가 예배 한번 드려드릴게요 라고 생각하며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런 공로적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다 씻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복음의 효력과 우리가 전하는 복된 소식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우리가 누리고 있죠.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선한 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 선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선하게 살면 핍박당해. 우리나라에서 많은 뉴스들의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휘슬블로어라고 해서 기업이나 자기가 속한 조직에 악한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회사로부터 굉장히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고요. 심지어 자기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 그 권위를 통해 다른 곳으로 전근 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죽음에 해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죠.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예전에는 야, 내가 이 직업을 잃으면 난 죽은 것이다.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잃은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서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손에 쥐게 됐는데 이걸 내가 잃어버리다니, 이러면서 죽음의 굴레에 매여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협잡꾼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죽음이 그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죽음은 뱃사공이 돼서 그를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선한 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으로써 마땅히 수행해야 할 올바른 일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구절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아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맞다. 바르게 행동했다. 나 잘했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휘두르는 칼날이 아무런 위력이 없는 헛개비, 허상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쁘게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죽음을 우리의 종으로 여기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해석할 때에 그 의미가 더 드러나는데요. 게랄더스 보스라고 하는 성경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기사에 나타나는 언어로만 보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언어는 육체적 죽음과 근사한 어떤 것을 상정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문구는 내가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 또는 내가 죽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들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먹은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담의 허리 속에서 우리는 다 죽은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상실했고 그냥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살아있잖아요. 우리 숨 쉬고 있잖아요. 이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부패한 그 아담의 부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셨을까? 그러지 않은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그는 부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순간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운전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운전면허를 따지 않게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는 일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 온전한 아름다움, 온전한 예배를 허락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열매를 먹게 됐을 때는 진정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그러나 그는 아담의 죽음을 유예시키시고 그 근거로 그의 아들의 죽음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한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깨뜨릴 것이다.
온전히 깨뜨릴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 게알더보스 선생님이 강조하시는데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그 뱀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옆에서 유혹하던 그 뱀이에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건 아담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뱀의 권위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위를 깨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자의 권위를 빼앗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는 두려운 율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은 실행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은 나에게 반드시 실행되어야 했던 아담의 그 첫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시간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다양성을 따라 다양한 시간만큼 은혜를 누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엔 특별한 은혜가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또는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고 온전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땅을 보존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 권위를 가지십니까?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에도 등장합니다.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도 하실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범죄자들을 아주 가까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교도관들이나 그들을 상담하는 사람들, 법조인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죄의 실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사람이 여기까지 악해질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땅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날이 고통이고 살아있는 모든 날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적절히 하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악함이 적절하도록 하나님이 규제하세요. 이 땅이 보존되도록 우리가 봤을 때는 정의가 굽어 있는 것 같고 법이 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은 유지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법을 온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이 땅의 보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보이는 교회가 어디에 살아있죠?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속해 있죠. 이 땅의 나라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적절히 규제하는 하나님의 한 도구입니다. 교회는 그 안에 특별히 모인 사람들이에요. 일반 은총의 큰 텃밭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으신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지탱하시는 은혜에 협력하는 공공의 위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공성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영역 속에서 일반 은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기억할 때 중요한 단어는 바로 공공성입니다.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은 교회의 지극히 낮은 영역입니다. 교회의 최후 방어선이에요. 여기까지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교회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최하의 은혜, 그것은 당연히 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문제라기보다 교회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 그 공공성조차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며 도덕적인 타락을 향해 채찍질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채찍을 기쁘게 맞으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위험함과 연약함은 바로 공공성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어서 이 땅의 공공성을 드러내고 이 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한 그 지키시는 일에 협력하고 우리가 정의로운 일과 선한 일에 수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마틴 루터가 말했던 그리스도인 중에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의 근거와 교회가 그들을 섬겨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공공성. 그리고 공공성보다 더 특별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십계명을 실천하고 기뻐함으로 십계명을 내 삶에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실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만족하고 안식할까? 그리스도인의 안식과 만족은요, 인내와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과 만족은 공동체의 기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은 공동체로부터 옵니다. 공동체의 돌봄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적인 탁월함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함께하는 이웃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감당합니다. 근데 그때에 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웃이 혹시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돌봄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은 바로 이 교회의 돌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중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지 살펴 조심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건전하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실패할 때에는 교회가 나를 도와줄 거야. 교회가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할까? 거룩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을 끝까지 지키고 의지하고 놓치지 않도록 서로 돕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연보의 형태로 성경에 등장을 했습니다. 믿음이 부유한 예루살렘, 그 교회는요, 흩어진 공동체들을 돌아보며 섬겼고 흩어진 공동체는 풍성한 재정을 나누어서 서로를 균등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함께 걸어 다녔던 사도들이 머무르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기적들이 아주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 명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는요, 경작할 땅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연보하기 위해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 헌금을 모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균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은 재정이고요. 그들의 넉넉한 것은 믿음의 내용과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서로 공유되는 것을 통해 균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배부름과 육적인 배부름을 넉넉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루터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중에 구걸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재정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도 기갈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는 자가 없어야겠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양식을 얻지 못해서 헤매이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만족과 안식, 그리고 육적인 안식과 만족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특별히 교회의 집사들이 맡아서 섬기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의 지체들이 가난함이나 심한 환난과 고난으로 믿음의 확신을 놓치지 않도록 섬기는 직분이고 사람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교회는 성도의 안식과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교회 속에 악한 의도와 계획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통해 교회의 지체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오지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돼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원하는 건 이것이었어요. 교회는 돌보는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들어가면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탐욕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내 재산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삶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에 내가 내 필요를 따라 쓸 재정을 따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을 탐욕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정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교회 안에 악한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교회의 7위회의 그 역할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위회는요, 사람을 징계해서 내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성찬을 먹지 못하게 한다거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에도 나타나는 건데요. 그 땅에 머무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결한 은혜를 따라서 교훈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늘 선한 선택만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돼요. 교회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오한 집단이 아니에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류는 그럼 어떻게 교정이 되는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은 7위회라고 하는 당회를 통해 교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당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못하거나 교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7위회의 잘못은 누가 평가하고 교정하는가? 노회에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노회의 모든 연약함이나 올바른 선택들에 대해서는 총회가 또 한번 도와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규칙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의 일원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에서는요,
권면하라 라고 말하죠. 이 권면은 장로들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가르치는 장로는 공적인 설교를 통해 성경을 가르쳐서 소망의 확신을 손에 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일을 기뻐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는데 그 다스리는 장로들은 설교된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들은 공동체를 부지런히 돌아보며 시험을 만난 젊은 가정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서 천국의 여정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라고 할 때에는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로한 연세가 많은 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겠어요. 믿음으로 실패도 해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맛보았고요. 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권위의식을 누리고 목을 곧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나도 알아. 힘내보자. 내가 뭐 밥이라도 한번 사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보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각 지체들과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을 통해 선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 일을 통해 교회 모든 지체가 안식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통치를 제도화하신 기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제도화되어서 실행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대한 악과 세상의 미혹과 권세로부터 지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날로 세상이 악해지는데 우리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낼까? 바로 그 염려를 무너뜨리는 것, 그 염려로부터 우리를 쉬게 만드는 것, 안식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바르게 수행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교회의 다음 세대들, 태어난 어린 영혼들, 그들의 영혼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울타리가 되고 바다의 모래사장이 되어서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오더라도 결코 땅에 씨앗들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어른들이 모래사장의 역할이 되어주셔서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덮쳐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제 우리가 맡게 됐어요. 세상의 파도가 우리에게 쳐오더라도 우리는 그 파도를 넉넉히 이기고 다음 세대에게 그 세상의 파도, 세속의 파도가 닥쳐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일들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이제는 드러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모래사장의 역할이에요. 파도를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제도화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공공의 책임, 특별한 책임입니다. 사회를 향하여서는 정의로운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명으로서는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몸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교회의 벽돌 한 장이 되어 겨울의 추위, 세상의 그 추위와 사탄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명을 귀히 여기고 견고한 믿음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벽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뜨거운 풀무불이 내가 더 단단한 벽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 새로 태어난 어린 영혼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벽이 되게 하시고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파도를 막아서는 아름다운 울타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따라 바르게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확신 안에 머무르며 교회를 세우는 견고한 벽돌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